여러분 잘 계셨죠? 네, 제가 어저께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네, 리찰슨에 갔다 왔는데요. 리찰슨의 분위기는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어저께. 네, 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딜 뻔했어요. 기도하는데 숫자는 여기보다 좀 작았는데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저도 막 덩달아서 뜨겁게 기도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문 목사님이 숫자가 더 많아져서 기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무창 장로님 어저께 리찰슨에 계시지 않았어요? 네, 네,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봤는데 제가 이게 눈 감고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 의자가 있었는데 다 의자가 없어졌어요. 의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좀 충전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기쁘셨어요? 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Are you okay? 라고 얘기하세요. 네,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에세이인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게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매우 평범한 것이고 우리는 늘상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헬렌 켈러의 마음에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이 바울이요.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또 그 결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수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지금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온전히 담대하여서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라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이 자랑할 만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나는 정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역시 나약해질 때가 있고, 나 역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나 역시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단지 감옥에서 바울을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 담대해져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바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버틸 만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 하지만 늙고 병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인생이에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대사가 나오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주 안에서 복된 삶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였던 사무엘 마핏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은퇴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위한 동상을 하나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동상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손을 들고 번쩍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마펫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신앙의 스승이자 은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동상을 세운다면 저는 도끼로 그분의 동상을 깨부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우십시오. 또 세우면 제가 또 깨부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최건능 목사님 때문에 기념비를, 동상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페 선교사님도 이 뜻을 기쁘게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를 위해 기념비를 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리워질까 항상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저 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우리 빈내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이러한 기도가 넘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도가 풍성해지면 기쁨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1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는 유익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거 좋아하지 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 수 있을까? 예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훨씬 더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 모라비안 선교회는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를 따라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이 선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가서 진젠돌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오늘 죽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그분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라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 에콰도르 강가에서 젊은 피를 뿌려 복음의 씨를 뿌렸던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절망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니 유익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니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더니 여기서는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한 바울의 진 면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만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타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울에게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가 바로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우리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